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홍경지 목사님이 세운 영락교회 애화시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와가지고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초창기 때 건축한다니까 다 성도들이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약 100여 명이 200여 명인가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을 했답니다. 그 예배당을 세울 때 헌신했던 자들이 나중에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큰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긴 게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자신이 또 교회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8.15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 중심이었는가를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만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 세우기 위하여 자기 집을 바치고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시절이 기억나요. 그만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바울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감독자들을 부른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를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러가지고 뭐라면 야 너희들을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은 영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했던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더 적극적 말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실현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샀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우리 주님 손 교회가 물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강사님 많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영적 의미는 우리는 속량 제물 대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인간들이 만든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물론 교회는 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 자기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 구원은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자를 항상 설명할 때는 어디 교회에 다니냐 이 말은 그 교회가 어떤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가 아니라 이 내 존재의 이름이 황성옥이라는 이름으로 내 존재가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 교회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민족적 구별로서의 호칭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손 교회는 우리 모두를 총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 흘러서 그의 피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자기의 피를 팔아서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당시의 감독자를 초청해가지고 교회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어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우리는 시아 손녀가 온다 해도 우리 사모는 막 화장실 청소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교회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수요물까지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증언가 누구인가를 증언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증언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재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샀다고 오늘 본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바울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유한한 피조물 우리 얼마나 죄인 됩니까? 벌러지 많도 못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이 버러지 같은 저를 구원했다고 옛날 어르신들을 기도했던 저런 기억이 나요. 이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그런 그 서두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이 버러지부터 못한 우리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축구 선수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대표팀이 한 팀이 승리하지 못하면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또다시 내 실력이 잘 발휘돼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봅니다.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 주심이라. 아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하고 그분하고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는데 20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대.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두 분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자기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고. 그런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설득해가지고 항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괴계입니다.